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이 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는 항상 기억에 남지요. 베델 교회는 저에게 그런 자리예요. 사실 23년 전에 제가 결혼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에 가서 결혼하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권사님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모시고 와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LA OC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23년 전에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이미 저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김한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교회는 항상 제 기억 속에 내가 은혜 받은 자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 준 사람, 내 돈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참 기억에 남지요. 아마 여러분께는 우리 김한현 목사님이 참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 듭니다. 내게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신 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대만에 10여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과 같이 청년들이랑 주로 이제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조금 소개하면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됩니다. 종교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는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 중에 극소수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인구 분포를 보면 한족이 많습니다. 85%가 85%가 한족이고요. 그럼 원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원주민들은 사실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침략을 받으면서 오래전에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2%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 산지족이라고 불렀어요. 산지족. 근데 이제 대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에게 식민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정도 식민지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이 대만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접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선교가 일어나지 않게 했는데 그때의 두 명의 일본 선교사님과 캐나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대만에서 전하게 되면서 1924년에 처음으로 세례받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산지족에서 그 세례를 처음 받게 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산지족의 말 그대로 산만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산 하나에 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이 한 30명이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한 번도 외부로부터 어떤 선교팀이라든가 단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신기하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해서 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BBS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게 태권도 부채춤도 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팀이 모여서 보통 모이면 쉐어링을 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참 좋았다 부족했던 것도 나누고 있는데 그 밤에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과일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때 두리안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두리안 아시죠? 그걸 한 2박스, 3박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좀 춤을 추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에. 추시죠, 장로님. 그래서 저희 찬양을 들어드니까 너무너무 덩실덩실 그 대만, 그 원지, 산지족 그 장로님이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늦었으니까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냐고. 근데 저희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하시죠. 저희 같이 간 팀 중에 중국을 대만 어른들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사실 이 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산지족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들을 수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서 버림받아가지고 고아로 자라다가 소년 때에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로 나왔어요. 살아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청소년 때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자살도 실패합니다. 청년이 되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줄 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들리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마로 소리를 들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골전도라고 해서 이 골을 울려가지고 소리를 전하는 그런 헤드셋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마로 소리를 듣습니다. 귀는 안 들리는데. 이분이 소리를 듣게 되면서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고요. 인생의 승리자가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자주 탈 일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되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끼지 않고 이렇게 끼죠. 이렇게 끼는데 이제 승무원의 스튜어디스가 촌에서 온 할아버지가 모르나 보다 하고 자꾸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안다고. 내가 아는데 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제가 우리 베델교회 올해 주제가 여전히 Jesus alone, 그 주제를 알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제목을 예수 나를 통하여로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전체의 제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하여입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다시 자기를 버린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자기를 버린 그 고향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1973년에 교회를 거기에 짓습니다. 자기를 버린 땅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섬기는 이 교회가 제가 지은 교회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선교팀이 눈물이 춤추실만 하죠. 덩실덩실 춤출만 한 겁니다. 과일 박스를 몇 트럭을 가져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세운 그 교회에 이제는 선교팀이 와서 섬겨주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 자리, 거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놀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너희는 구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50년 동안 타지에서 이민 생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그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신약의 말씀에 원래의 그 구약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망의 시대라도, 나를 버리는 그런 시대라도 기쁜 좋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이다. 우리가 잘 알도 열왕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아람한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 기근 경험하게 됩니다. 아사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성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적군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죠.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나병 환자들이 기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서로 말할 때에 이 4명의 나병이 병든,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일이지만 이들의 대화가 놀랍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이렇게 기쁘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며 우리만 이렇게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왕궁에도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다른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만 배부르고 그들만 행복하고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내가 받은 은혜, 백성을 살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Jesus alone.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 내 삶에 들려온, 내 인생에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직접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이 없고 내게 전해준 사람, 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내게 그것을 전해준 그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함이 이 멈추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눴잖아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계속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 나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멈춰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발이라고 하면 가장 더러운 부위를 상징했지요. 발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라면 이게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다면 발이라 하여도,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출근하시는 분도 꽤 계시겠죠. 그렇죠? 가정으로 가셔서 가사를 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은 아주 분주할 겁니다. 우리의 발이 아주 바쁠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하루의 나의 발을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나의 발을 칭찬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신 그런 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발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호흡하면서 걸음할 수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Jesus alone,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걷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1월 7일인데요. 1월 7일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김한효 목사님께서 저에게 꽤 오래전에 1월 7일, 1월 7일, 1월 7일 말씀하셔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1월 7일 베델교회 내가 먼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참 복되다. 신혼여행 때 왔을 때는 그냥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자로서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정확히 42마일, 막히면 3시간, 안 막히면 45분 걸리는 시간. 근데 이게 사람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하고 김한효 목사님 둘이 짜고 이날 이때 오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 저에게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방식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전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하게 하셨으니까 42마일이 아니라 420마일, 4200마일이라도 복된 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가정이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가정 가까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나사로가 죽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았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사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꼭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예수만 죽이면 안 된다.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가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내가 왜 죽을 뻔하다가 이 질병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났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럼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도 작년 한 해, 아니 그 전이라도 질병이 치유받으신 분, 기도로 일어나신 분들, 이겨내신 분들, 소생하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고쳐주셨는가 말입니다. 왜 내가 듣지 못하는 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듣게 하셨는가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2024년, 2025년 되었습니다. 크게 바뀐 것이 있으세요? 크게 바뀐 거 여전히 해는 거기서 뜨고 그 자리로 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겁니다. 시간을 맞춥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해와 새날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결심, New Resolution을 위하여 새로운 해와 새해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 작년과 이전의 삶이 나를 통하여, 또 박은성을 통하여, 아무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못하였다면 2025년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려고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들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거 조금 쉽게 나누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이제 저희가 먹고 살만 하겠지요?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조금 이제 생활이 펴겠지요. 살만해지는 거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좀 기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한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주신 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세상의 영이 아닌 사람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내 생활, 내 생각, 내 울타리에 매여 있었던 나의 삶이, 갇혀 있었던 나의 삶이 권능,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온 유대라고 하면 나와 가까운 이들, 내가 항상 가까이 하는 친구들, 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라고 하면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내 생활, 내 생각, 내 주장, 내 삶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베델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이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넘어섭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땅끝, 그 시대의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치지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 행전을, 새로운 사도 행전을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 여전히 지저스 언론 선포한 이 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계속하여 새로운 행전, 그리스도의 통로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새로운 행전을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곳에 이 선교를, 장기 선교는 아니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곳이 캄보디아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제 단기 선교팀을 함께 훈련받고 이제 선교지를 찾아갔는데 요즘엔 더 그렇지만 한류가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글로 써져 있는 것은 떼지를 않아요. 한 10여 년 전인데 한글로 써 있는 것은 우리는 다 떼죠. 근데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은 한글로 써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고 간 그 버스에도 전남 고속이라고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깜뽕쯔낭이라는 6시간 또 차를 타고 한참 푸놈펜에서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데 옆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 봉고라고 하고 이 미니밴이 지나가는데 옆에 삼천리 자동차 운전학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캄보디아 왔는데 한국인가? 그때부터 한류는 시작됐어요. 조금 더 나누면 제가 이제 50주년 교회 맞아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그 성지순례를 50주년으로 갔었는데요. 한국인을 알아보더라고요. 거기 있는 요르단 분들이, 이스라엘 분들이요. 얼굴을 보고 알아보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면 잘 안 믿어지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왔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성지순례 팀이 LA에서 왔다고 안 하고요. 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왔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It's a great opportunity.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대단한 기회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카는요, 어딜 가든 환영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베들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 준 사람, 돈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준 사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한 분이 떠오르는데, 저희 할머니, 저희 조모 조은연 전도사님인데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본인 이야기는 그러신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어요. 일찍 가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피난 오셔서 서울영락교회 62년부터 다니시다가 한갑이 넘어서 60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산이든 들이든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처음 교회 그곳에 가서 벽돌 하나씩 싸서 7년 만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노회에 총회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곳으로 가셔서 13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 드리고. 제가 오늘 이 베델 너무 아름다운 이 제단에 서게 되었는데 제 능력이 아니죠.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전해주신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주제도 넥스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지으셨소는 여전히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열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OC와 LA, 캘리포니아, 남가주를 넘어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베델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